네, 오늘 제목은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산 소망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산 소망. 베드로전서 개관 설교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편지의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도입부예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 그냥 의례적인 인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하는 인사 말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위로와 격려. 사도는 그들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깊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환경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것을 이 당시부터 한 50년 후에 비두니아 총독 플래니우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사회는 황제 신상에 절을 하고 우상 제사에 참여해야지만 정상적인 일상이나 또 경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상업 조합으로 알려진 이 콜레기아라는 것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했고 또 음란한 우상 제사 의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타협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상인 조합에서 즉시 제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존권이 크게 박탈당하고 위협이 되었다는 거죠. 재산을 빼앗겨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이웃 친족들까지도 그들을 외면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신체적 박해와 소외됨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날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과와 자격을 요구합니다. 성과와 자격을 요구해요. 하나님 없는 세속적 성공과 안락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해요. 말씀의 기준을 지키면서 살려면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많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 올바르지 않은 관행들이 보일 때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나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가정에서도 나만 믿는 사람이고 다 믿지 않고 오히려 또 박해를 하고 조롱하는 경우, 그때 우리는 굉장히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결단을 해봐도 인간의 의지로 결단으로 지켜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결코 사람의 의지나 결단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런 의지나 결단으로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의지나 결단, 사람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준다 해도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삼위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과 구원의 은혜,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이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단단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수신자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입니다. 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이 유대 땅입니다. 다 흩어져서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이 인사말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가 무슨 뜻이냐?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 주님께 직접 택함을 받아서 대속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주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택하시고 보내시는데 뭘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전하라고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 한시적인 직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 중에 으뜸인 수사도로 유명하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사도로 불러주실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배반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격은커녕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밤에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어린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해버렸습니다. 자신의 호언장담과 열심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한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그에게, 어떤 그에게? 배반했던 그에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디베라 호수에서 절망에 빠진 그를 다정하게 불러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럴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죠.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그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배신자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넘어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 아무 자격 없는 자신에게 불러주시고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저 이 편지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사도적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 개인의 배반했었던 이 부족한 내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는 그대로 쓸 뿐이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같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형제들을 향해서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수신자는 앞서 살펴봤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네, 뭐 어렵죠. 이 명칭이 좀 많아서 제가 예전에는 아까본 갈비 이렇게 외웠는데 아까본 갈비, 예. 기억이 잘 되죠. 아까본 갈비. 자, 근데 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이 나그네들한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단순히 떠도는 여행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 우상 숭배와 문화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많은 배척과 조롱과 박해를 당해서 곳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룩한 순례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은 당연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 굉장히 외롭고 불쌍해 보이잖아요. 아, 내가 나그네인가? 아, 나그네처럼 산다라는 말이 그렇게 막 유쾌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그런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머리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그냥 계속 떠돌아다니는 광야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이런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 뿌리박고 안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사는 사람들,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쓰는 이 편지하고는 너무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흘러가는 이 지나가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거기에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그럼 어디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굶주리고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그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며 종착지라는 것을 알고 걷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이죠. 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좀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소중해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이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집 가지고 있고 어떤 이 세상에 마음 둔 사람에 비해서는 좀 못해 보이는 그런 평가를 받고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과연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없이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가 바로 이거예요. 그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이 땅에서의 인식보다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가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흩어진 나그네가 먼저가 아니고 선택받은 자가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다른 번역본에는 이 선택받았다라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2절에 나온다는 거죠. 네. 원문을 보면 사도인 베드로는 자기 소개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첫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자, 그 원어 순서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을 입은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쭉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왜 베드로가 수신자를 부를 때 가장 첫머리에 흩어진 나그네보다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먼저 썼을까요?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인상 깊은 노래 제목을 제가 발견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너는 어느 얼굴 없는 소설가의 문학 첫 문장. 길죠. 제목이 이래요. 너는 어느 얼굴 없는 소설가의 문학 첫 문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소설 전체 핵심이 바로 너다라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지금 내 이 문학, 이 성경에 지금 내가 쓰는 편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선택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면 너무 비참해 보이잖아요. 선택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선택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겪으면 혹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절망하기 쉽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를 제일 앞에 넣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시련을 겪는 것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겪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나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이, 공중의 권세자 마귀가 이제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분노하여 고난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내 잘못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시련 겪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주 예수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박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땅은 한시적이고 이 땅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멸망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박해나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 어떠한 유혹과 박해로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주권적 선택 교리는 고난의 수렁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나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견고한 반석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어지는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느냐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자, 이 한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개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질적인 은혜로 다가오는지, 나의 신앙생활에 굳은 토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각 사역을 통해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사도는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다. 여기서 미리 아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그노신이라는 단어인데요. 프로는 이제 앞에라는 뜻이고 그노시스라는 뜻인데 지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알다, 이렇게 이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앞서 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뭔가 앞의 일을 예지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복주의자들이나 현대신학자들이 오해하는 예지예정이라는 건데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지예정.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누구들을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창세전 영원 가운데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애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자기 힘으로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지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믿을 것을 아시고 택하여 주셨으니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이게 행위구원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헬라어 단어 이 프로그노신이라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열심이나 믿을 조건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면 아담 타락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근데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 반응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죽었던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의지로, 타락한 양심과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 앞에 엎드릴 의지조차 없는 전적 부패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였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에서 착안하여 쓴 표현입니다. 야다라는 뜻이 뭐냐? 알다, 택하다, 정하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신 사랑, 아가페를 나타낼 때 야다를 얘기를 합니다. 야다. 자,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나서 둘이 동침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요. 동침하였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임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1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이게 야다입니다. 인정하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지식으로 바꿔볼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인데 모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 3장 2절에서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할 때 알았나니가 야다예요. 이게 뭐예요? 택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겠습니까? 모든 이방인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인데, 여기서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정하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잘 모르고 그냥 번역본만 딱 봤을 때는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하셨다. 그래서 그가 믿어줄 것을 알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가 택하였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언제 택하여 주셨습니까? 믿음이 엄청날 때 택하여 주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럼 아브라함을 안 섬겼겠습니까? 그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결국으로 어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믿음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택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알다라는 뜻의 야다인데, 자격이나 공로를 보지 않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여 미리 자기의 것으로 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겁니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거든요. 창세 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할까요? 죄가 있으니까.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 다 타락한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택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으로 타락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련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요동칠 수 있지만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구원이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하여 성취가 됐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아들 하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역사 현장에서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행했던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받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그리고 짐승의 피를 취해서 절반은 제단에다 뿌리고요. 절반은 언약서를 낭독할 때 듣고 있는 백성들한테 뿌립니다. 그 뭐냐? 제단,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뿌리고,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에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뿌린다라는 거예요. 제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이제 백성들에게도 뿌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도 뿌린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체결이 됩니다. 언약 체결을 나타내는 표현이 핏부림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인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짐승의 피가 우리의 피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목숨값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와 그냥 지음을 받은 짐승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제사장이 뿌린 짐승의 피는 죄를 뿌리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덮어주는 정도였습니다. 잠시 덮어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죄를 가져가서 대신 죽으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장치였지 이것 자체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토대를 완성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잖아요. 택한 자들은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 삼는다라는 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누르던 죄의 형벌과 법정적 정죄를 완전히 청산하신 거예요. 그 대속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양심에 뿌려지니 내 양심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말하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들추어내면서 너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정죄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사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으로부터도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사탄의 모든 정죄를 무력화합니다. 이 점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수가 없다. 사탄 너도 안 된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 못한다는 거죠. 왜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과 그 아들이 이루신 구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이 핏부림의 구원은 그대로 두면 우리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럼 피가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분이 죽으신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일단 지금 별개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지만 효험이 있어요. 그 어떻게 뿌려집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우리 양심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내 양심과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때 내 마음에 피가 뿌려지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구별됨을 뜻합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떼어내어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됨.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그냥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 마음에 직접 뿌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이유를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듣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그 흘리신 피가 뿌려질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보혈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심령의 거듭남,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께서는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도 뿌려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세상의 우상과 여러 이데올로기에서 구별되어 진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순종.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진리에 순종하게 만든다. 순종함이라고 나오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라고요.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나옵니다. 4장 17절. 4장 17절을 보셔도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지금 같은 편지에서 순종함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쓰고 있냐? 진리, 복음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가요? 거기에도 이제 바울이 똑같은 구조로 쓰면서 진리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성령께서 그러면 거듭나게 하시면, 거룩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순종하게 되느냐?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을 계속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칭의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성령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들이여, 여러분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은혜로 구원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요, 여러분들이 계속 누려야 될 평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이 인사를 마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연결하느냐? 쓰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연결시켜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은혜, 너희가 누려야 될 평강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 더욱 많을지어다. 왜 더욱 많아야 돼요? 많은 시련과 박해가 찾아올 때 이것을 견디고 하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확고해야 된다. 복음 진리에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은혜라고 했어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삼위 하나님의 대속적 선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왜 쉽게 말해서라고 했냐면, 쉬웠는데 왜 쉽게 말했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을 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두 번째, 평강은 뭐냐? 평강.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화목하게 돼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 누리게 되는 영적인 안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잠깐 느끼게 되는 가변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위에 세워진 평안은 차원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예수께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흘리신 피를 내 마음에 뿌려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서 찾아오게 되는 안식, 안도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진 평강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평강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앞에 복음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 선포와 복음에 대한 갈망이 마주하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인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3절 상반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성도의 찬송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른 감정적인 보답 행위가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잘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찬양은 그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찬양입니다.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찬송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그 많으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으니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를 택하여 주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다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창조주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를 배반한 우리를 자기 아들을 피 흘려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긍휼함 때문이다.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이다. 불쌍히 여겨주심이라는 긍휼은 자격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그냥 아휴 저 어떡하나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어떤 고난과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이어서 베드로는 그 많으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많으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3절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비참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는 지옥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그 소망을 누가 갖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거듭난 자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돼요. 세상이 붙드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재물, 직급, 건강, 안락한 노후의 미래를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소망, 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재물, 직급, 건강, 안락한 노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죽은 소망이라고 해요. 진짜 소망 아니야, 거짓이야 라고 하는 것이고,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제가 지금 거짓 소망, 죽은 소망이라고 했지만 그걸 진짜 소망으로 삼거든요. 누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들었으나 그 죽은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처럼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 가변적이고 한시적인 소망이 정말 소망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것들을, 죽은 소망을 가진 자가 참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자를 무시하기도 하고, 이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죽은 소망 가진 자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반면 성도의 소망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영혼의 닻. 그리스도께 닻을 내린다. 자,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야 되죠. 근데 이 닻이 그냥 이렇게 생긴 닻을, 무거운 닻을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를 엄청난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전체를 두르는 밧줄로 그걸 묶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겠죠. 이미 이 섬에다가 밧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산소망의 견고함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도 확신을 한대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어떠한 것도. 나는 이걸 확신하는데 로마에 계신 여러분들도 확신합니까? 라고 편지한 것이 로마서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또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나도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배신했던 기억이 있지만 복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이 산소망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세기의 소아시아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카타콤으로 추방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육신과 소유를 빼앗을지라도 자기들이 가진 구원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길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길게.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짧게 봐요. 그 짧게가 언제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성도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을 향한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것, 내 건강 이런 것이 빼앗길 때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죽을 때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놓고 가느냐, 빨리 놓고 가느냐의 차이죠. 먼저 잃어버렸느냐, 늦게 잃어버리느냐의 차이예요. 어차피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안 잃어버릴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부자겠죠.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망.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하늘에 있는 기업. 이거 안 없어진다. 너희들 산소망 가진 자들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이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양육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 원망이 튀어나오려고 하니 이 얄팍한 지식과 판단 이런 것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주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장 선하시고 완벽한 구원 계획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땅을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을 보며
주님 약속을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세기의 성도들은 좌절, 절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이 4절은 베드로가 이어서 성도에게 주신 산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십니다. 기업이라고 하니까 뭐 삼성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땅이에요. 유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산을 받았어요. 뭘?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아요. 그래서 할당된 지역이 있습니다. 영역. 그래서 이걸 받습니다. 근데 이걸 다 모아놓으면 이걸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완벽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기업은.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았어요. 심지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자기들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죠.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땅의 것은 빼앗깁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가 상속받을 기업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사도는 세 가지 부정을 말하면서 우리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성격을 정의합니다. 첫째, 썩지 않는다라고 해요. 썩지 않는다. 이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부패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영생, 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 이런 거는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도. 아니 거기서 수억 년, 말이 안 되죠. 영원인데 근데 수억 년이라고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몸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계속 병들어서 병원 가서 뭐 인공관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수억 년을 그렇게 살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영속성,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러워지지 않는다. 더럽지 않고라고 해요. 죄의 오염이나 세상의 정욕이 조금도 침투할 수 없는 거룩한 구별된 곳이라는 겁니다. 셋째, 쇠하지 아니하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시들지 않는. 원래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도 그렇고. 이건 똑같아요. 그냥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직하신이라고 했는데, 자,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이미 완벽하게 보관해 두셨고 그 안전한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간직해 놓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자산은 경제적 위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보관하신 기업은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위를 보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 단순히 거기 가면 좋은 집이 있겠지 이런 거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위에 찾으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너무나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땅의 목숨, 한 7, 80 살아가는 이 목숨이 아니고 영생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살려놓으신 그 영생이 가장 가치 있다. 왜?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 바쳐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위에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고대하라라는 겁니다. 땅의 유업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뭐 돈이 좀 들어왔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막 좋았다가 또 이게 또 뭐 주식이 하락하고 나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두지 않으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너무 두니까 지금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기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 외에는 다 사라집니다.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고난과 박해 아래 서 있는 성도는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 기업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해서 그곳까지 이르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중간에 믿음이 막 약해지고 포기하면 어떡하나, 주님을 배신하면 어떡하나, 도중에 시험 들어서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들죠. 이게 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해요.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 단어가 군사 용어인데요. 적군이 공격을 할 때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으로 두르고요. 성벽 위에 최정예 부대를 세워서 도시를 겹겹이 에워싸서 호위하고 있는 상태를 이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는 단어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겹겹이 철통 같은 방어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호해 주실까요? 고난이요? 고난? 보호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쓸 필요도 없어요. 고난받는 거,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고난을 통해서는 베드로서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듯이 6절, 7절에서 뭐라고 해요? 불로 연단하게 되는 하나님의 시험인데 이걸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성숙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막아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건져주겠다? 우리 안 죽게 해주겠다? 안 죽게 해주셔도 시간 지나면 늙어서 죽어요. 그거 보호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을 향한 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열려야지만 하늘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난과 죽음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런 걸 약속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삼켜지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정말 삼켜지는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 믿음 실패가 곧 삼켜지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철통같이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맞아요. 왜냐? 이 믿음 자체가 너무 소중하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한 수천억 하는 도자기를 이거 잠깐 맡아줘 해서 줬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를? 큰일 나죠. 딱 소중하게 누가 올까 막 지키고 이래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예수님의 피 흘려 사신 믿음이니까 너무 소중하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켜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호위해주는 주체도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성도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도 내 믿음이니까 내 공로 아니냐라고 하는데 믿음도 선물로 주는 겁니다.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어있는 자가 영혼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복음으로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영혼이 죽은 자는 복음이 들려질 때 너나 믿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거듭난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얘기했나? 루터가 얘기했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손이다라고요. 그냥 손. 이거예요, 이거. 이 손 내민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나요? 자, 줄게 받아. 예, 이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손조차 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마침내 완벽하게 드러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선물이죠.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가치는 세상의 평가나 잣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계시느냐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며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바로 선택받은 흩어진 나그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어질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로서 많은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들여보내주실 본향, 하늘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간직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시고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거류민이요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다. 너희도 함께 가자라고 같이 복음을 제시하여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1세기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희가 이 시간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이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고 또 이 나라 또한 많은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고 박해가 머지않아 보이는 염려가 찾아오는 현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소망 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며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